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6월 초순부터 시작돼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많이 어려우시지요. 교회에서 미리 온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춰놨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덥지는 않을지, 혹시 너무 또 춥지는 않을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중간에 잘 보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뵙고 싶었지요.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는지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오늘은 화면에 지도를 함께 좀 넣어드렸어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화면에 좀 지도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잘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가 patmos섬에 유배가 되지요. patmos섬에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말씀을 기록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실 거예요. 환성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이제 각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편에 patmos섬이라고 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patmos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볼 때마다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케아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회람하게 주신 거예요. 그 각각의 편지는 각 교회에게 주어졌지만 그 교회만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어요. 각 교회가 주어진 말씀을 보고 회람하라고, 나눠보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그 편지가 주어졌고 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게, 또 이어지는 교회로 각각 회람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칭찬의 말, 또 권면의 말,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살펴봤는데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화면을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서머나라는 이 도시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환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지난주 나눴던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그 당시에 막 번창하던 도시였어요. 무역, 중개무역이겠지요. 바다를 중심으로, 배를 중심으로 중개무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도시들은요 크게 번창을 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지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하던 이 도시는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로마와 더불어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돌려올 때마다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굳이 이상한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 도시들은 저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언제 어떻게 몰려온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종종 그들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파괴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서머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겠지요.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허무는 일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생각 속에서 행동을 행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거하는 동안에 로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 지파에 불과한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들이 행한 일이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들 때문에 우리들마저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로 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서머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그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 그 생각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돌려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들은 참으로 감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서머나라는 이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미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타협할 것을 요구하지만 끝내 그들의 요구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점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서머나라는 교회, 서머나라는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세워진 이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름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여 올려 찬양하는,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를 증명할 수 있겠지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결코 쉽사리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지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인내며 나갔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달리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고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사랑과 고난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서문학교에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서문학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고난받는 교회. 주님은 그 당시에 서문학교회의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처럼 이 일곱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불확실한 모습으로 의미 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을 권면하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지요. 우리 주님 역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일평생 함께하는 친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돌이켜보면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친구들이 주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죠. 그러나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끝이 나고 되면 왠지 많은 친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친구로 남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이 주셨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떤 말씀 때문에 큰 도전과 힘을 얻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첫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셔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삶 속에서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늘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서문학교에 주셨던 이 말씀처럼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너의 처지와 너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기도응답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너의 처지와 상황, 너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응답이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든 혹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든 내 마음속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쁠까? 나의 마음을 얽어맸던 모든 나의 어깨에 매어졌던 멍에들이 다 벗어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비방은 결코 작지 않아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너의 상황,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환난과 궁핍의 이야기 속에서 힘겨워하던 그들이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있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은 실상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부유한 자다, 부자라는 이러한 놀라운 칭찬의 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참으로 어이가 없지요.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방 속에서 참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을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사탄의 무리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탄에 의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주님은 일깨워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위로하신 다음에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부유한 자람이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그런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사탄의 무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대로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온갖 위기, 온갖 비방, 온갖 핍박의 말로 인하여 또 온갖 현실로 인하여 얼마나 힘겨운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싸워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겨운지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대면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집과 관련해서 또 자녀와 관련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처저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만학교회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많은 서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경하셨고 그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1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연단하는 불시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한 시험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면, 지키려고 싸우겠다면 우리를 향한 시험은
마땅히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시험 당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온전히 예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험도 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험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야말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험이 임할 것이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불시험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 중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귀한 간증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다라고,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하며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문학교회를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이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책망하는 일이었어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주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 서문학 교회는요 책망의 말이 없어요. 오로지 칭찬의 말만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서문학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온갖 고난을 이겨냈는지 충분히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온갖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환난 중에도 인내했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잘하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의 말에 이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격려의 말,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서문학교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서문학교를 향해 주셨던 첫 번째 격려의 말씀이에요. 격려 말씀치고는 좀 낯설지요. 격려 말씀은 조금 좀 가볍게 일어날 수 있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미 온갖 핍박, 궁핍과 비방함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주님은 앞으로도 장차도 더 많은 고난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강도 면에서요 더 크고 더 심각한 고난이 그들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들 향한 위협은 이와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힐 것이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더 추가하자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구에게든, 그 아무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 상황, 바로 로마의 황제에 의로워서 그들을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러한 온갖 요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즐거워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같아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어요. 이 말씀들은요, 갑작스럽게 생겨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돌이켜보면 주님은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핍박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은 이 말씀을 두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저 온갖 비방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된 거예요. 온갖 고난 속에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의 수고, 인내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셨어요. 큰 두 번째, 주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셨던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중간에 잘하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충성하다가 내가 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처지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삶에서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의 의미도 다시 한번 일깨워요. 충성, 이 충성은요 단순히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실함, 믿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여기까지도 말씀하세요. 단순히 충성만을 요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 첫 번째, 생명의 관을 그에게 주신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을 당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시험을 당한 중에도 이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견뎌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그들에게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고요, 이 말씀은요 그들만이 아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시는지요? 둘째 사망은요, 영적인 형벌을 말해요. 우리 모두는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육체의 죽음, 즉 첫 번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달라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형벌인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둘째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전하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들 모두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의 삶 그 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적 형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얘기하면 바로 불못 지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불못 지옥,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영적 생명의 복을, 영적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지요. 주는 오늘 서문학교를 향해서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21장 22장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주님은 온 천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똑같아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6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압축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한다면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폴리캅이란 분의 이야기를, 순교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폴리캅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러 갑니다. 이분은 오늘 우리가 예를 나눴던, 말씀 나눴던 서문학 교회, 이곳의 주교였어요. 주교. 이곳에서의 장로였다고 말씀드렸겠죠. 지도자였었는데 이분이 주후 69년부터 이제 155년까지 86세의 일기로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마지막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당시 서문화의 총독이 폴리캅이 그래도 그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황제를 숭배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 서문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든 혹은 타협해서 황제도 섬길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서문학 총독이 이 폴리캅을요 무신론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그를 고발을 합니다. 무신론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신론자라는 말은 이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신들을 다 숭배하는데 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신론자다라는 이유로 그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꼼짝없이 양손에 묶인 채 광장 앞으로 잡혀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서문학 총독이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딱 한마디 짧은 질문이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물어요.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그 요구를, 황제를 신이다라고 인정하라는 그 이야기를 타협하지 않고 듣지 않죠. 끝까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꼼짝없이 그는 뜨거운 불길에 화형 신세에 당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폴리갑이 죽기 전에 집정관이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위협하지만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과연 진정한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폴리캅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서문학 교회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신지요? 큰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감사의 고백이 떨어지지 않는, 입술이 열어지지 않는,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진 채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기를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퇴보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